안녕하세요. 저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마 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렇게 한번 서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의 선수가 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의 선수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부로 우리 청년부와 함께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게 된 이기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신년의 새해 첫날에 이렇게 함께 예배함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한 마음 부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다시 살아내는 첫 출발이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혹시 여기에 믿음으로 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크게 아멘을 한번 답해볼까요?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청년부에서 어떤 말씀으로 첫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또 묵상하다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그렇게 좀 묵상해 보는데 마침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는 또 성탄절이 있었던 주간이기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유튜브라든지 여러 매체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다루는 프로그램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어떤 키워드로 표현하시겠어요? 십자가, 복음, 은혜. 아마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들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이렇게 정의하는 걸 보게 돼요. 따라 볼까요? 하나님 나라. 네, 오늘 제가 좀 자주 따라해 봅시다 할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신년인 만큼 힘차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첫 시작하신 그 말씀이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포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래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다고 증언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을 포괄하는 주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집회로 모이는 이러한 공간에서, 우리가 교회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이런 단어를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크게 감동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그렇게, 우리 주부에서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청년 제자 운동.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왜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던 시대입니까? 바로 로마와 그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렇죠? 로마 황제가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조금만 유대인들이, 조금만 피지배 민족들이 막 모여 있으면 로마 군인들이 혹시라도 폭동이라든지 소요가 있을까 싶어서 로마 군인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로마 총독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피지배 민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이들도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 한때는 지중해 연안을 호령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죠. 하지만 그 시대는 이미 너무나 먼 시대가 됐어요. 너무 옛날 옛적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이미 망했어요. 언제 다시 제대로 된 그 나라가 세워질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가능하면 괜히 큰 일을 벌이지 않고 어떻게든 로마 정부와 잘 지내보려고 그렇게 애쓰던 시대, 그때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의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로마인 말고요, 지배하는 민족이 아니라 그 지배를 받던 그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이 땅에서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민족의 입장에서 그저 오늘 하루 내가 잘 벌어서 가족 부양하고 또 먹을 수 있고 등 따숩게 누울 수 있으면 그러면 그만이지 않았을까요? 어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우리가 밉보이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감사한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모습,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비단 2000년 전, 수천 년 전 그 사람들의 모습만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2022년도를 지나 이제 2023년도를 맞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 게다가 로마 황제는 이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신이라고 말하고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잘 알잖아요.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로마는 신들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니, 진짜 신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정말 신이신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겁니다. 다시요, 모두 정신 차리고 눈을 들라는 겁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만 눈을 받고 있는 그 시선을 들어서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죠. 너희는 이 땅의 식민지의 백성이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짓 신들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오늘 너희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각자 가던 그 길에서 어떡하라고요?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요,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반응할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처음 이 땅에 지음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비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에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확장해 나가라는 그 비전을,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에게 주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성경은, 이 성경의 그 많은 장들을 지나서 그 끝에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회복을 넘어 다시 완성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거는 단순히 너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네가 필요한 거 다 줄게 라는 식의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또 그것 때문에 가슴 뛰어야 할 거대한 또 다른 더 큰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거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옆에 한번 지체를 바라보시죠. 한번 바라보실까요? 이렇게 격려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결정하셨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네,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특히 누구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전략은 늘 동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은 처음 그때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로 하셨죠.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한 사람을 부르셨죠.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너무 많고 많은 어부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꼭 베드로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저 베드로는 어제와 같이 오늘도 묵묵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뿐이고 그물을 깁는 그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셨잖아요. 그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까지 생명을 잡아서 쓸모있는 것들은 골라내다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 죽어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는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살아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계획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정말 평범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너로 살리는 자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 출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의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그 일상 속에 들어오셔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고 우리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 바라보더라도 그런 삶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지체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증거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까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로드컴이 가서 촬영을 하고 편집했더라고요. 그죠? 우리 밤새도록, 그죠? 네, 정말 이쯤 되면 박수도 한번 나올 법한데, 그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또 어떻습니까? 또 우리 리더들이 있잖아요. 다른 많은 지체들과 동일하게 주중에 직장에서 혹은 주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정에서 연구실에서 여러 모양으로 일하고 수고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조원들을 위해서 또 내 옆에 있는 또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귀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각 교육국 혹은 사역국을 섬기는 섬김이들이 아까 로드컴을 포함해서 그 많은 섬김이들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입니까? 그 많은 친구들이, 그 많은 지체들이 주중 일상 가운데에 자기 옆 사람을 돌보며 품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GBS를 통해서 또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확인하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살리는 인생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자주 요청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오늘 새해니 더 서로를 향해서 한번 더 축복하시죠.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살리는 제자입니다. 네, 잠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살리는 사람, 살리는 제자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교회 청년부 이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서 품고 달려나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청년 제자 운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우리 모든 인생에는 그 인생의 세계 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시절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10대를 지나 20대를 지나 30, 40, 50 우리 모두는 그 일정한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은 조금 다를지언정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우리는 비슷한 어떠한 라이프 모습을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20대 중후반 혹은 30대가 여기 지금 가장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니까 생애 주기 속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 바로 이 30대가 신앙생활하기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주일학교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대학부 그래도 어떻게든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30대가 제일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지요? 20대라고 하면 힘든 세대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처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있습니다. 불안하거든요. 진로에 대해서든 무엇에 대해서든 정해진 게 너무 없거든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그 시간들 지나왔잖아요. 그치요? 여러분 그리고 또 시간을 지나서 또 40대가 돼보면요 제가 한국 나이로 올해 42 됐는데 아무튼 네 여러분 그래도 이제 만 나이가 생겨가지고 다시 우리라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40대는요 그래도 인생의 풍파를 또 우리 목사님 계시고 아무튼 여러분 인생의 풍파를 좀 겪어가면서 40대가 되면 생각보다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건강이 옛날만큼 되지가 않고요. 저도 옛날에 머리가 더 많았답니다. 네. 그리고 체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력감도 느끼게 되죠. 가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생기거든요. 또 30대까지면 그래도 내 한 몸 건사하면 되고 또 만약에 뭐 사랑하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함께 허락하셨다면 뭐 우리 둘만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같지 않은 또 다른 나의 형상이 또 이렇게 저렇게 말썽을 피우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참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30대가 돼 보니 나에게는 내가 먹을 것을 잡을 수 있는 나의 그물이 생기고 그래서 각자 고기 잡으러 하느라 분주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점차 내가 10대 때, 20대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어느새 아련한 추억이 돼버리기 쉽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런 시기가 바로 이 30대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30대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 우리는 이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이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30대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파도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바로 이때에 사랑의 교회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 30대를 살리는, 이 청년의 시기를 살리는 그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절할 거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대한민국 서울에, 이 대한민국의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도 3번도 아니고요, 그냥 적게 잡아도 그냥 한 번, 그 한 번씩 대한민국 직장인들 혹은 청년들이 1000명씩 혹은 1500명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있다. 여러분 그건 큰 사건일까요? 작은 사건일까요? 별로. 다시 여러분, 대한민국에 1000명, 1500명, 막 2000명의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될 만하죠. 될 만하죠. 요즘 서울 시내바닥에 어디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00명씩 1500명씩 한 단체가 그렇게 계속 모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생각해보니 우리가 그곳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마다 1000명씩 1500명씩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가고 있는 그 현장이 오늘 이곳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가는 그 살리는 이야기가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어떻다 저떻다 할 때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구름대같이 청년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멈추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